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확실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네 번째 요점이자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이 구절의 성취 방식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의 성취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새로운 기구가 생겨날까요? 세상이 회심하고 왕들이 그 입을 봉하게 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작동 방식에 의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언젠가 검을 쥘까요? 그 일이 포함과도 같은 놀라운 문명의 도구에 의해서 성취될까요?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미개인들을 대포로서 개종시킬까요? 우리는 이런 육적인 무기들을 조금은 사용해 보았으며 어떤 이들은 그 성공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평화의 왕은 우리에게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의 무기는 그분의 왕국이 그러하듯이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존재했던 방식이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전투가 그것이 시작되었던 전선에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현재의 전투 방식을 끝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지금의 전투 방식으로는 악이 정복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결국 그분에게 큰 불명예를 안기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은 약한 도구들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기로 선택하셨으며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그런 방식을 지속하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무기들을 바꾸는 것은 처음 사용했던 무기들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널리 가지를 펼치는 나무가 될 것이며 한 덩이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는 사람에 의해 씨를 뿌린 결과일 것이며 어떤 기적의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물에 담긴 것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며 우리는 그 그물을 세상 끝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왕들과 민족들이 모두 들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들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만약 그들이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명백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하늘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재능을 썩히고 있습니다. 불충한 종이여, 그것을 꺼내십시오. 당신의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심판하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한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설교는 할 수 없다고요? 누가 설교하라고 하던가요? 가르치십시오. 어떻게든 가르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이야기를 알게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왕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인들과 어린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얻으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얻으시는 것이 죽으신 구주의 사랑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들을 것이며 보냄을 받은 자가 없다면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라. 자, 이 사람들은 단지 들었을 뿐 아니라 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라. 자,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들의 몸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의 지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영혼이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믿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때까지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번을 듣기까지는 복음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은 1000번에 이를 정도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저의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인내심이 바닥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선생님의 근심, 섭리의 손길, 질병, 양심의 격동, 모든 종류의 사역들, 많은 호소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물론 이 모든 노력들이 효과적인 방향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까지 계속 가르치십시오. 그 목격은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젊은 회심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전에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관하여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것을 봅니다. 자, 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한 침묵 중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입을 봉하게 될까요? 그런 일은 그분의 상하신 용모와 고난당하신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며 그 고난으로 인해 죄가 씻기어졌음을 마침내 그가 깨달을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지금 그분을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보게 된 이후에는 깊이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숙고할 것임이라. 자, 이것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깊이 숙고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하나님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 관하여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읽으라고 권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늘 오후를 주의 깊게 생각하며 보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펼쳐서 그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였다면 그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담으십시오.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당신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혹은 구주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팔로 달려가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는 이유는 수천 가지나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신께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피 흘리신 전능자시여, 제가 어찌 감히 당신을 의심하겠습니까? 불멸의 사랑이시여,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제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하나이다. 자, 사람들이 보고 잠잠히 숙고하고 주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게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들은 모든 반대를 멈춥니다. 그들은 잠잠히 그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위대하신 왕 중 왕께 경의를 표합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신앙에 큰 각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 교회를 비롯하여 해외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순풍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 오랜 시간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저는 그들이 밝은 달빛 아래에서 활발히 일하며 밀을 거두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추수 때이며 우리는 우리의 곡식단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많은 곡식이 있으며 그것을 거두어 곡식 창고에 들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호소합니다. 오늘 아침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복음의 성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위태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것이며 마침내 모든 원수들을 그분 발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든지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노력들을 무위로 돌릴 것이라고 마귀가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곧 게을러질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에 의한 혹은 어떤 다른 놀라운 일에 의한 세상의 회심을 상상함으로써 당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오실 것이며 그 싸움은 즉시 끝날이라고 말할 것이며 그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당신이 싸울 필요는 없다고 핑계댈 것입니다. 그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령관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실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미국의 한 장군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신속한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그는 그런 일이 언제 올지 모르며 단지 열심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수도 총을 버릴 수 없고 어떤 하사관도 부대를 해산시킬 수 없으며 어떤 지휘관도 퇴각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이요, 교황주의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마호메트교는 반드시 붕괴될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깨어져 두더지들과 쥐들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임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소매를 거두셨습니다. 전능자께서 팔을 드셨습니다. 성취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아, 물러나라. 하나님의 펴신 팔이 전투에 개입될 것이며 너희들은 개들처럼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단들과 분파주의, 악과 미혹이여 물러가라. 너희는 모두 사라질 것이니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너희보다 강하심이라. 자, 그것을 믿으십시오.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새로운 책략이나 예언에 대한 헛된 망상과 해석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십시오. 가서 구주의 복되신 이름을 널리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도와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그것을 펼쳐 들게 하시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오시어 보좌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얻는 방식은 복음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 방식일 뿐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지속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져 갈 것이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더욱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늘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지런히 행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처한 초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